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르다 회원들이 이 복장을 통일해서 다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전에 했던 아마 이게 80년대 이 썰렁한 유머인데 교회와 조직의 공통점이 이 조폭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조폭도 조직이 있고 교회도 조직이 있고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신은 죽음이라는 거 이게 우리 마르다회가 그 조직 안에 잘 들어와서 천국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16살짜리 그 가수가 자꾸 울었사니까 왜 우냐 그랬더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다고. 그러더니 요즘 저도 조금 눈물이 더 가끔 참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면 괜히 그냥 또 좀 더 그렇고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은 저런가 보다 하고 반응해 주세요. 오늘은 이 남왕국 유다 왕의 네 번째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은 통일왕국 시대예요. 40년, 120년을 지나죠. 통일왕국 시대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분열의 시대가 오겠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을 합니다. 북왕국은 10지파, 남왕국은 2지파예요. 현저하게 작아 보이죠. 땅도 그렇고 조건도 그래요. 남쪽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남방으로 가면 척박한 땅, 유대 산지, 사막이 다 연결되는 곳이에요. 북쪽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도 있고요. 그곳을 중심으로 한 샤론 평야,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평야, 이렇게 평야지대가 있어서 사는 형편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빠요. 못됐어. 하나님 떠났어. 망한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대부분 좋지만 남왕국 유다도 항상 위태위태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시대에 1000명의 여인들하고 솔로몬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다 우상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가 산당이 많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흐려진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비교적 남왕국 유다는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영적인 흐름, 영적인 굴레를 잘 봐야 합니다. 그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남왕국 유다는 대부분 좋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건 심각한 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성전이 있는 남왕국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도 어려움은 오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다. 걱정 없을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살아야 할까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영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죠. 그때 여호사밧 임금은 낯을 여호와께로 향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봤다, 하나님 의지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더불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유다의 승리를 예언하였고 전쟁에 대처할 방법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제 유대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마르다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는 첫 번째 하지만 한 20 몇 년 전 제가 했던 작은 메모가 설교가 된 매우 저에게는 의미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하지만 목사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르다 회원은 우리 교회 안에서 비교적 젊은 세대, 아니 상당히 젊은 세대에 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교회는 남자 직분자들이 이끌고 가지만 여자가 중요하거든. 교회는 어째서 아멘을 안 해? 교회는 여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르다 회원들이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그 가정이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자식이 소망이 있고 더불어서 목사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요청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난관 다가와요. 여러분, 인생은 짧다면 짧지만 순간순간을 지날 때에는 이 터널이 언제 지나갈까? 이 골짜기를 언제 넘어갈까? 이 파도가 언제 멈출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어려운 난관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한결같은 태도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이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자손의 연합 군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전력은 그래요.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된다. 저 연합 군대를 우리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그런 속설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일반화되어 있어요. 사실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10길 물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다 믿고 의지했지만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내 이웃과 더불어 살도록 소중한 존재로 이웃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도 그렇지만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 가려고 할 때,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영적인 싸움이 멈추지를 않아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수시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질병으로 인한 위기, 물질로 인한 위기,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들의 삶 모든 것들은 사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곧 내 영적인 상태를 상당히 움직이게 만들어요. 아무리 견고한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으면 영적인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리라. 따라서 합시다. 견고히 서리라.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흔들리는데, 위기가 왔는데 방법이 없고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유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여러분이 내 얼굴을 잊어버려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말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두 번째,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선지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승리자가 되려면 주의 종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 야하시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엄청난 위기이고 쳐들어온 적들은 유다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대승을 거둘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 불리하고 지금 위험하지만 승리를 주의 종이 예언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 이 백척간도에 서 있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곧 나라가 휘몰아치는 저들의 광풍에 곧 멸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은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종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유대 백성들이 들을 때에 그 유대 백성들이 주의 종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믿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부족한 종이라는 말이 사실 빈말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17년 살아봤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어느 정도냐? 무기력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이 종이 한 가지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영광대교의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입니다. 이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난무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의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그 중심에 주의 종과 영광대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120년의 역사는 다름 아닌 진리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순정하고 순혈적인 복음을 전했던 유진벨 선교사님으로부터 부족한 종까지 15대를 거치는 동안 오직 우리 영광대교회는 진리로 하나 되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인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오직 진리로 하나 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이요 말세의 마지막 때를 헤쳐나갈 유일 대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간 거야. 그런데 이제 가나안 모세도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어. 사실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지역에 따라 좁기도 하고 물이 작기도 한데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을 할 정도로 물이 많아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농사도 하고 결실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어찌 되었든지 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란 말이에요. 못 건너가. 강물이 넘쳐 흐르는데 어떻게 건너가냔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뛰어들었고 백성들이 따라갔을 때에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르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몇 가지만 말하라면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은 주의 종과의 관계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주의 종과 얽히고 매이면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이건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위치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마치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뿌려지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는 주의 종에 대한 태도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잘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편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만큼 신뢰함이 필요해요. 부족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의 종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유일주의 신앙, 오직 하나님 신앙. 둘째, 주의 종을 믿고 따라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내 영혼의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주의 종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는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워가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유대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18절 1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왕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고 유대 백성들도 왕을 따라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노래라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노래만이 아니에요. 찬양은 내 온 몸과 마음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이 중세 시대의 예배당을 보면은요, 우리도 예배당 천정이 좀 높잖아요. 높은 편이죠. 우리 예배당 천정도. 중세 예배당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천정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정이 높은 이유는, 천정이 높잖아 그러면 이렇게 안 봐요. 천정이 낮으면 이렇게 보는데 천정이 높으면 머리가 숙여져요. 이건 굉장히 심리적인 거예요. 천정이 높으면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내 고개를 쳐드는 것보다도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자신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내가 낮아져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한평생 살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시간 순간 다가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자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중요한 몇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의 종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간 순간 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르다 회원들은 일평생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살아가야 할 터인데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종을 믿고 따르고 언제나 찬양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